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한국은 8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약간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이 맞은 사상 최악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 시대 최말기에 살고 있습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환란기의 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 휴거가 곧 있을 것을 믿습니까?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기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서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이유가 1951년에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70년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7년 환란기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 중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동안은 허용을 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평화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7년 계약을 중간에 깹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네,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 주전 6세기경에 예언됐던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죠. 7년의 절반 3년 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숫자를 분명하게 여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그럴싸하게 이런 이 사기적인 그런 이 세상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없을 때 그 형상에 신적인 경배를 하도록 그걸 말씀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완전한 멸망이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내세우죠. 신도로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번영하리니 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때를 그 상황을 예언을 했습니다. 주후 50년대 초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다니엘과 이 사도 바울 두 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600~700년 사이에 이렇게 그 기간을 두고 예언된 것인데 아주 정확하게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라. 신이 되는 그때가 바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내세우는 때, 그때가 바로 3년 반입니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신적 경배를 강요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고 이때가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에 미중류의 환란의 때라고 했습니다. 또 환란의 때가 있으리니 이는 나라들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또한 이것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가 바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으로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이때가 바로 유대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유대인과의 이 평화 조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제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대사륙하는 3년 반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건이 전개될 때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산은 이 광야가 산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광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얼마나 급한 이 탈출을 여기에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그 피난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이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저자,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사륙을 하고 박해하고 대사륙을 할 때 이스라엘의 3분의 1, 제가 잘못 여기 표기했습니다. 3분의 2가 사륙이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네,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 1,500만은 뭐 거뜬히 넘죠. 네, 2천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뭐 한 2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400만 정도가 사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살해했는데 그거보다 배나 더 그 적그리스도가 살해를 합니다. 네,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는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후 3년 반 큰 환란,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는다. 3분의 1은 남는다. 네. 참 앞으로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미래가 이런 그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이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경을 보거나 혹은 뭐 14만 4천의 증인들을 통해 들었거나 두 증인을 통해 들었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들었거나 네, 또 이런 방송이 그때 있으면 이런 방송을 통해 들었거나 듣고 이제는 광야의 피난처로 도피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 도피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은 자들이 이 광야의 피난처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를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이 대사륙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여기 이스라엘이 피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양육받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떤 그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의 어떤 그 장소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으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여시고 그랬던 것처럼 큰 독수리의 또 날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의 어떤 곳으로 그렇게 피하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도피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우리가 여기로 갈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별표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밑에 하늘색 그 파란 동그라미, 거기는 보스라 혹은 페트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스라까지, 페트라까지 한 80마일 정도, 한 3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네, 뒤에 이 배경에 그 오른쪽에 이제 사진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가 페트라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한 거의 2km 되는 이런 좁은 이 바위 산으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좁게 난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면은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함께 가면 꽉 찰 그런 그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양쪽은 다 바위산입니다. 깎아지는 바위산입니다. 네, 아주 쭉쭉 그렇게 수직으로.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제가 가본 곳입니다. 들어가다 이제 딱 그 안으로 이제 넓은,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이 바위가 이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 바위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수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초반에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그 바위를 깎아서 건물을 이제 바위 안으로 건물을 세워서 거기 안에 살기도 하고, 네. 네, 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인디애나 존스에서 촬영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저기에 지금 저곳으로, 네,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것이다. 거기에뿐 아니라 그 주위에 순 바위산들이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네. 예, 이때 이제 이곳으로 간 유대인들, 남은 자들, 적그리스도가 3분의 2는 다 죽였고, 네, 거의 다 죽였고,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총공세를 합니다. 도간에 든 쥐죠. 네,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별표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위로 이제 한 100km, 네, 10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한 130km 내려온 보스라, 페트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이 보스라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지역에서 지금 아주 굉장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이 보스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총공세를 취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동안에 둔 주인 걸 압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강제로 추방되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한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자기의 땅에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국가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절박한 시점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도갈에 둔 쥐 같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 공격할 때 이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호세아 5장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날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의 함께 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아마 이렇게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특별히 먼저 이렇게 말하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들이 반대로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회개가 바로 그것이죠.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길 가다가 유턴으로 해서 180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회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틀 후에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셋째 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 네, 이렇게 그때 이틀 후에 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뒤에 우리가 그 초목에 이렇게 그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회개의 은혜가 또 믿음의 은혜가 이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시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받고 이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제 뭐 전체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은 다 멸망하고 죽었고 이제 3분의 1만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이 페트라 혹은 보스라 이 지역에 지금 그들이 마지막 그 최후 저항선인데 뭐 그들은 죽는 줄 압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히 쇄도할 때 그들은 죽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이들의 회개가 터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 회개의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대규모 회개가 통곡과 함께 여기에 지금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네, 지금 뭐 몇천 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회개죠. 국가적인 회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네, 그동안 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지만 유대인들도 소수가 계속 구원받아서 남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대규모의 아주 국가적인 회개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죠.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 총공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네. 이렇게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리니. 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극심한 공포에 저들이 사로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막 썩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핵무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네. 서로 그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죽이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고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총체적인 재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이 이방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중세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포도들을 이제 저런 틀에 놓고 밟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저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1600 스타디온 180마일 288km, 아주 넓은, 위에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200여 킬로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퍼져나가는 대단한 그 살육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한 6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죠. 네, 무기토가. 그리고 이쪽으로 한 8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합하면 한 140마일 되는데 그 위에까지, 그 밑에까지 이렇게 전쟁이 될 테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큰 넓은 지대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아주 대담한 대규모 그런 전쟁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총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가 또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0 마일이면 180마일이면 거의 300km가 되는,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그냥 폭은 그렇고 길이는 이렇고 어마어마하죠. 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그냥 튀는, 아주 정말 선혈이 낭자한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처참한 사륙의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이 맞은 사상 최악의 위기. 네, 우리가 이 중반을 지나서 이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일에 7년은 두 구분을 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중간에 3년 반 됐을 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키고 이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계에 그렇게 명하게 되죠. 666을 사용해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가 세상의 독재자 그리고 신이 됩니다. 신독재자이니까 얼마나 그 독재가 무서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는 워낙 이런 그 대환란과 함께 독재의 그런 지나침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다음번에 그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신적 경배를 강요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한 이 시점,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3년 반 동안 유대인 대박해, 대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으로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이때 필사의 탈출을 광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기간 동안에 3분의 2가 죽지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도피하게 됩니다. 네, 페트라 또 그 대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총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발에 든 쥐, 이제는 정말 죽었다 하는 이런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국가적인 회개를 하는, 통곡하는, 장자를 잃어버리고 독자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런 그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거기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을 여러분의 방송으로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받아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신실하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기근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하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다 어렵습니다. 네,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